최근에 가족들과 함께 대관령 양떼 목장을 갔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라 가실 수가 없죠. 예. 그 목장에 양의 먹이인 건초를 줄 수 있는 이 체험장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랑 딸이랑 저도 양을 그렇게 가까이 보는 게 처음이니까 신기해서 이렇게 먹이를 줬습니다. 먹이를. 이 양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주니까 양들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막 건초를 막 먹어요. 그러다가 제 아들이 갑자기 양을 피해서 막 저한테 이렇게 쏜살같이 도망을 오는 것입니다. 왜 도망왔어? 라고 제가 아들한테 물으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양들한테요 이상한 냄새가 난대요. 저도 그런가? 해서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코를 킁킁 하니까 모든 양에서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몇몇 양들에서 이상한 악취 있죠. 막 노린내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진동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 양은 이 더러움을 잘 타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 하면 뭐가 생각나죠? 하얗고 깨끗한 양털이 생각나는데 실제 양은 그거와 좀 거리가 멉니다. 털을 깎은 후의 모습은 정말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요 꼬불꼬불한 털 사이에 돌조각, 벌레, 똥 등 온갖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만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목자가 세밀하게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아까와 같이 악취가 풍겨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은 정말 목자의 손이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이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또 양은 공격용 무기도 없죠. 하얀색이니까 보호색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 양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런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인생의 밤중에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는 것은 대단히 흔한 광경입니다. 어느 정도로 흔하냐 하면요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 편의점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흔한 광경이 이 광경입니다. 그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끈이 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3절을 보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리고 4절을 보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5절을 보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3절과 4절과 5절에서 음성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매개로 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목자와 양이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1절과 2절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목자가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자주 들판에 나갔고 또 그 들판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일단 야영지가 결정되면요 목자는 양들이 무사히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임시 우리를 만듭니다. 임시 우리는요 동굴이나 비탈 주위에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만들어요.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이미지, 예, 저렇게 합니다. 임시니까 진짜 하룻밤 겨우 잘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출입구가 없습니다. 출입구가. 그럼 출입구가 보이나요? 이게 보이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된 겁니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출입구가 없는데 어떡하냐? 그 대신 목자 자신이 출입구에 누워서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밤사이에 도둑이 출입구에 누워있는 목자를 넘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양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살아있는 양의 문인 목자가 목숨을 걸고 온몸으로 맹수의 공격을 입구에서 막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양들을 지켜 보호하는 목자, 아니 살아있는 양의 문이 있기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들은 밤새도록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약 한 15년? 16년 전쯤 예수전도단 DTS 있게 훈련을 받았을 때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이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가 이게 생소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인지 알기 위해서 문화 체험을 하려고 한 시골 마을로 찾아갔어요. 거기에는 유목민족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그들이 이동하면서 지는 천막에서 자기, 전통 의상 입기, 뭐 말 타기, 뭐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제 마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양고기 요리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배가 나오는 거야, 이런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게 죽은 양고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 마을 주민들이 직접 1년 동안 기른 어린 양을 바로 눈앞에서 잡아줘요. 100% 신선. 우화가 나오죠. 예. 그런데 제가 요리를 준비하는데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 어린 양을 잡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되죠? 양을 묶어야 되죠. 근데 묶지를 않아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주인 무릎 위에 양을 앉히고 양의 목에 칼을 찌릅니다. 저거는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 거의 피가 다 나왔을 때요. 무릎에서 찔러요. 목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피를 뺍니다. 왜 이렇게 빨리 사진 나갔죠? 예.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갈 때 양이 막 부르르 막 이러더니 조금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피를 목에서 다 뿜어낼 때까지 꼼짝달싹을 안 하가 주인 품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직접 기른 양은 주인에게 절대로 반항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팀 자매들이 눈앞에서 어린 양이 참혹하게 죽는 장면을 보면서 막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 뒤 30분 뒤에 맛있는 어린 양 요리가 나오는데, 양이 불쌍하다고 울 때는 언제고, 야, 이렇게 양고기가 맛있는 줄 몰랐네, 역시 어린 양이 부드럽네, 내가 한국에서 양고기 잘하는 데 있는데 내가 가서 꼭 양고기 사겠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파티가 막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양고기를 맛있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먹었습니다. 너무 비웃지 마십시오.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양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깊이 있게 남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목자가 얼마나 양을 정성스럽게 돌봤으면 양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목자의 품 안에서 죽을까? 목자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양을 키웠길래 죽는 순간에 한 번의 반항도 없었을까?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양은 왜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로 귀결되더라고요. 뭡니까?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깊었으면, 얼마나 목자가 양을 사랑으로 돌봤길래 이 죽음을 뛰어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목자도 연약한 양들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밤새 지켜주는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양의 문이 되셔서 인생의 험한 밤에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묵상한 후에 찬양 하나가 제 마음고대 깊이 있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여러분, 후렴을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좀 고백해 볼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졸지 않으세요.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스럽고 따뜻한 눈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인생의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 목숨을 걸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밤이 지금 찾아왔습니까?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밤새도록 나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내가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잠들지라도 예수님은 밤새도록 깨어서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살아있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그 선하신 목자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선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 바로 앞에서 음성으로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따라오되. 아멘. 이 장면이요, 지금 읽으면은 이렇게 감동이 안 되지만 양의 시력과 청력에 관해서 알면은요, 이 장면이 정말 은혜로 다가옵니다. 사람의 시력으로 치면요, 양의 시력은 약 마이너스 10 정도라고 합니다.
제 왼쪽 시력이 마이너스 13인데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요,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미남과 미인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1m 앞도 전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막 좀비처럼 이리 쿵 막 저리 쿵 막 그래요. 게다가 양은요, 이 앞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심한 약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는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대신 양은 눈이 약한 반면에요, 귀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소리도 잘 듣습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막 뛰어서 도망가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이게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뭐를 듣고 이제 살아요?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목자는 청각이 발달한 양에게 갈대피리를 불어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한 후에 목자가 갈대피리를 분다고 합니다. 피리 소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목자인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안심해. 내가 옆에서 보호하고 있어. 널 보고 있어. 널 바라보고 있어. 널 지키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갈대피리에 담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피리 소리가 들리는 한 양들은 광야 한복판에도 맹수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안하게 쉽니다. 그러므로 양이 움직일 때는요, 눈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따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생명 그 자체예요. 이 모습이 성도인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성도도 양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요,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전리품으로 양과 소를 살려둬요. 사무엘상 15장 14,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양과 소의 소리, 즉 자신의 욕망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양과 소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려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이 양과 소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런 사울 왕을 바라보며 22절, 23절과 같이 책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나타내고 계세요. 번제와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나는 더 기쁘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나는 더 복이 좋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완고한 모습은 점치는 우상숭배이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사울일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나 자신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봤어요. 제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울 왕과 같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다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위해 제자 훈련 열심히 준비해야 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방전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제 자신에게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는요, 설교 잘하는 목사, 제자훈련 잘 인도하는 목사로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저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겉으로 포장하고서 저의 내면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존재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소유 가치로 살려고 하는, 세상을 따르려는 저의 모습. 제가 이런 세상의 음성을 내려놓고 목자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초점을 맞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에 하나님과 독대할 때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면서 들려왔던 세상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과 나의 유혹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품 안에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아버지, 아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목자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를 목사인 저만 듣고 있습니까?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소리인지 목자의 소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려놓은 후에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의 헬라어의 원어적인 뜻은 사귀어 알다, 친밀한 관계를 나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내 지난날의 경험, 즉 목자와 양이 몸으로 직접 체험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 봤더니 아니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거예요. 또 순종해서 따라가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또 따라가 보니까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또 따라가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 몸으로.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 보니 목자의 보호심을 몸소 체험했더라. 나는 하나님을 귀로만 아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이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양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앞에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건짐을 받았어요.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도우심을 경험해 봤어요. 부부관계 혹은 자녀관계 가운데 힘들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니까 어느새 회복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내 앞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 과거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체험을 통해 어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선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야 라는 확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는 우리는 가야 할 코스와 목적지를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길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 낭떠러지와 같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선하게. 이 믿음의 결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바른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